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을 송축하고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금년을 통해서 전체를 한번 다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영감을 주옵시사 하나님 말씀을 통한 주님과 함께하는 걸음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다. 그 시작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시작을 알리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순서를 보면 빛을 창조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궁창 하늘을 창조하셔서 땅과 하늘을 이제 나누셨습니다.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바다와 땅을 분리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우리로 말하면 사계절을 이제 겪게 하시고 또 사계절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도 있겠죠. 연과 날짜와 시간 이러한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바다와 공중에 새와 물고기를 또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일째는 안식하셨다. 쉼을 주셔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 주셨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주를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본래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한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다른 피조물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방법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어 살게 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강이 흐르고 있는, 아마 그 강은 참으로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푸른 나무가 있었고 초목이 있었고 그곳에 짐승들이 뛰노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풍성한 과일을 맺는 나무들이 있었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축복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내용을 보면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축복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 질서에 의해서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3장에서 5장에 보면 인간의 범죄 사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사탄의 미혹에 의해서 사탄의 시험을, 사탄의 미혹을 감당치 못하여 그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을 거역하신 것이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에덴 동산을 떠나야 하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야 하는 그러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범죄의 대상이 있습니다. 범죄의 대상이 있어요. 따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의 대상은
그 유혹하는 힘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보니까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아름답기도 하고, 그 유혹의 대상이 너무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유혹의 대상이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보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으로 가고 몸까지 그곳에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데,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에 끌려서 먹고 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힘이었는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먹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한 사람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조차도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이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의 대가는 매우 혹독했습니다. 아담에게는 종신토록 수고를 하여야 소산물을 먹게 되는 그러한 고통이 따라야만 했습니다.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토할 뿐만 아니라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여기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장차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은 어떻습니까? 아담의 후예들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여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아벨을 어떻게 가인이 행합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계보가 끊어져 버리는, 그리고 불의한 세계의 계보가 남아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해주셔서 아벨에 이어서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가인은 어떠했을까? 믿음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행위를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속에는 악독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한 행위가 그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가인의 마음속에 품었던 죄를, 그 속에 있었던 죄성을 회개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찐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했습니다. 그의 행위가 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창세기 5장 1, 2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6장에서 9장까지를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범죄한 인간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범죄한 인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인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죄라고 하는 것 또한 독버섯처럼 퍼져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사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멸하실 계획을 가지신 것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제 가인의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인의 후손들과의 결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세속적인 결혼 타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과의 결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또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후손들 또한 범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어땠을까요? 셋의 후손들은 그래도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셋의 후손, 경건하게 살아가는 셋의 후손과 불의를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이 같이 결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는 무너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세속과 타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그 본문을 저는 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면 안 됩니다. 세상과 짝하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속에 물든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결혼하면서 때로는 내 자신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있기 이전에 죄악이 관영하여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노아 홍수의 사건은 하나님의 눈물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생각하기를 셈과 함과 야벳을 낳기 이전이었습니다. 노아에게, 어떻게 보면 노아 부부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주의 규모가 얼마나 큽니까? 방주를 만든 횟수가 몇 년입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480세 때에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론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했습니다. 노아가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을 때는 노아가 500세가 되었을 때에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했습니다. 노아 홍수가 이루어졌을 때는 노아가 600세 되던 때였습니다. 창세기 7장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이제는 하나님의 물로 심판할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 8 식구들은 방주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노아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300규빗, 한 규빗이 46cm라고 봤을 때는 노아 방주의 길이는 138m가 됩니다. 넓이가 50규빗이라고 했을 때 28m 정도가 됩니다. 높이가 3층이니까 30규빗이니까 13.8m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방주를 노아의 가족이 지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공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120년 동안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지으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묵묵히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을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을 거예요. 미련한 자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급속도로 이렇게 줄어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제 홍수가 나고 40일 주야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물이 150일 동안 창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끝난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한 게 뭘까요? 정결한 짐승.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 축복을 하시는데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노아의 가족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축복한 게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는 350년을 더 살고 950세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9장 29절에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제 속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불의를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때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심판날에 구원받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 모두와 노아와 같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이제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져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탑을 쌓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바벨탑은 세상의 권세를 상징하는 그러한 탑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담의 죄성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다가 노아 홍수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멸망을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노아 이후에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자손들이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보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보다는 내 이름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새겨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필로라는 주석가는 당시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이름을 벽돌에 새겨 넣기 위하여 각자가 벽돌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새겨 넣고 싶은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노아 홍수를 경험했던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지 아니하고 노아의 신앙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데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그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바벨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쟀고 지휘관 250명이 함께 일어나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한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연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연병이 시작되어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000명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언어는 어떤 데 사용될 수 있는 언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같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를 통해서 좋은 일을 계획하고 좋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복받는 비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언어는, 그들은 언어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불의한 일을 위해서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언어를 통해서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하와 또한 언어를 통해서 사탄의 뜻에 동조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그리고 그 자손들이 복을 빼앗기는,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언어를 허락해 주는 사건은 저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방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방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벽돌을 구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돌이 나지 않는 그러한 곳일 수 있습니다. 흙으로 집을 짓자니 그 집은 온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것을 통해서 흙으로 벽돌을 굽게 됩니다. 그리고 돌을 대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인간의 인본주의가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과학을 통해서 불의를 행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절망했을 것 같아요.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실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놀라운 계획을 세웁니다. 다음 주에 볼 수 있는 창세기 12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또다시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사도록 주님이 다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아름답고 귀한 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사탄과 속삭이고 사탄의 뜻에 동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사탄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불의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손들 후손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오나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께 불의를 행하여 노아 홍수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빠지지만 그런 가운데서 또다시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성경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배워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